오늘 아침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7장 13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7장 13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롯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롯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녹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둘을 만하여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이었더라.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인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에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에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이제 하는데 사실은 감독할 만한 사람이 좀 필요한 겁니다. 모든 것을 솔로몬 왕이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다시 두로 쪽을 바라보면서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바람대로 납달리 지파에 속한 과부의 아들 히람이라는 사람을 이제 찾게 됩니다. 그는 성막 기구들을 제작했던 부살렐의 버금가는 기술력과 지혜를 가졌던 사람인데요. 흔히 말하는 장인들 중에서도 장인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이겠죠. 히람은 이후 솔로몬의 지휘를 받아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감독자의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히람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으로 롯의 대장장이었습니다. 특별히 납달리 여자가 과부라는 것을 먼저 밝히는 것을 두고 그가 이 두로 사람과 결혼하기 전에 첫 번째 결혼에서 얻은 자식일 수도 있다라고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혼혈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 히람은 두로와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그러니까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문화를 잘 아우르고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 확실한 것은 그가 굉장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과부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가 자라왔던 환경이 매우 어려웠다라는 점을 상기시키기에는 부족함이 없죠. 곧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것은 출신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택하신다라는 것을 또한 의미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역대하 2장 14절에는 히람에 대한 설명이 좀 이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 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기술력이 뛰어난 사람입니까? 그가 손으로 만드는 그러한 모든 재능, 기술 두루 갖춘 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히람은 먼저 노쇠로 4가지 주요 물건들을 만들어내는데요. 먼저는 두 노쇠 기둥입니다. 히람은 이 두 노쇠 기둥을 만들고 야긴과 보아스라고 했죠. 오늘날 크기로 환산하면 대략적으로 이제 높이가 5.4m 정도 됩니다. 굉장히 높죠. 그리고 둘레가 3.6m 정도 될 정도로 거대한 기둥입니다. 특이한 점은 이 두 기둥이 건물의 일부를 지탱하기 위해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요, 홀로 서 있다라는 겁니다. 이 기둥이라는 것이 원래 무엇을 받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홀로 서 있는 두 기둥입니다. 야긴, 이 야긴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그가 세우실 것이다, 내지는 그가 단단히 하신다, 단단히 세우신다 이런 뜻인데, 또 보아스라는 이름은 힘 내지는 능력, 그런 단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 두 단어를 연결해서 연상할 수 있는 것, 야긴과 보아스,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세우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보다 그것을 잘 풀어낸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 세계를 힘과 능력으로 창조하시고 세우시고 다스리신다, 바로 그 안정성을 또한 뜻하기도 하죠. 특별히 보아스라는 이름은 우리가 이미 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룻의 아들, 룻의 남편이자 다윗의 조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호와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대리 통치자가 든든히 선다라는 개념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죠. 곧 하나님과 다윗 왕조와 간의 관계성,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굳건하게 하신다는 그 관계성을 또한 발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기둥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 곧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를 담고, 이 성전을 건축한 왕에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주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강구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주어졌다라는 것도 볼 수 있겠죠. 이어서 히람은 이 바다 모양의 둥근 이제 바다 모양의 물통을 만들었습니다. 지름이 약 4.5m, 높이가 약 2.25m, 둘레가 약 14.5m, 굉장히 큰 물통이죠. 지금으로 본다면 거의 작은 수영장의 크기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저자는 이 물통에 2000밭의 물을 담을 수 있다라고 기록하는데요. 이는 거의 학자들이 추측하기에 양적으로 약간 차이는 있지만은
대략적으로 한 40톤 이상의 그런 물이 들어갔을 것이다 라고 볼 정도로 큰 물통입니다. 여기에 밑에 12마리의 소 모양으로 다리가 받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12지파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나눠져 있는 12행정구역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난 크기의 물통을 받치고 있는 12개의 다리는 동서남북으로 각각 3개씩 안정된 구조로 받쳐지고 있는데요. 안정적이다. 곧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의 평안과 아름다운 통치를 또한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제 말씀에서 솔로몬이 왕궁을 어떻게 건축하였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고, 오늘 성전 기구로 다시 돌아온 장면을 보았습니다. 솔로몬의 모습에서 자신의 모습을 치장하는, 자신의 왕궁을 치장하는 모습들이 있어서 참으로 좀 안타까운 모습들이 어제 있었지만은, 동시에 이 성전은 어떻습니까? 충성을 다해서 진심으로 만들어 간다. 그것 또한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그 자신만으로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보다 나은 감독과 기술력을 가진 사람을 구하는 마음도 가졌던 것이죠.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 두 기둥을 통해서 과거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다윗의 왕권에 대한 은혜를 지금 이 솔로몬이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약속하셨고 그것을 또한 신실하게 지켜오셨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때로는 바른 모습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다윗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기도 하셨고 돌이키기도 하셨죠. 그래서 그 다윗 언약 가운데 솔로몬이 치세하는 동안 나라를 또한 지켜주셨습니다. 이 치세하는 동안에 솔로몬이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알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결과적으로 남지요. 물론 결과론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는 대단히 지혜로운 왕이었고 부강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다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왕이었던가? 라는 질문에는 주의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또한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죠. 히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전을 세우는 사역, 한번 살다가 가는 인생인데 자신의 마음을 다해서 성심성의껏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를 만든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부러워했겠습니까? 우리도 사실은 부족한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스스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전인 우리를 가꾸어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단지 사람의 능력으로 그것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조금 전 말씀드린 바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일을 완성하시는 분이시죠. 그렇게 우리 안에 야긴과 보아스를 세워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세워가실지, 또한 우리를 얼마나 든든하게 하실지 그 안정성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흥덕향상교회 성도님들, 그러니 우리가 자신을 위한 치장에 너무 마음을 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자신에게 있을 모든 환난과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해 줄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과거 다윗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져 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성전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금 가꾸어 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히람을 세워서 아름답게 성전의 건축물을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성령으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변화되기를 또한 원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스스로 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노력이라는 것이 나의 행동과 의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기도라는 것이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설 수 있도록 가꾸어 가 주옵소서.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성령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열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기도의 자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시기를, 그렇게 아름답고도 또한 귀하고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기를,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날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천지를 만드시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하루를 허락하시고 이렇게 아침을 깨워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를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확장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한 바르지 못한 인생을 때로는 살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보면 그 한량한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더욱 크게 올려드리게 됩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한량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동역자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각각의 자리에서 쓰임 받을 때에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며 그 사역 가운데 참 기쁨과 소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운전하는 모든 성도들의 운전대를 붙잡으시고 주께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을 지키시어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주의 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